계속해서 초막절 명절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제 초막절 마지막 절기, 첫날부터 시작을 하면 8번째 날, 대회로 모이는 큰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과 그 말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또 유대인 당국자들의 반응이 이제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딱히 예수님을 잡을 명분이 없었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 뚜렷한 어떤 신성모독이라든가 율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화 중에 예수님에게 논리가 밀려서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긍정적인 것으로, 야,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 무척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명절이 끝났고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란 사람도 원래 갈릴리로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명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각자 자기의 묵을 처소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각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굳이 말하자면 가버나움이나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의 이렇게 지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산채가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잠깐씩 쉬실 수 있는, 좀 좁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임시 무슨 오두막 같은 거라도 있었나? 아니요, 없었습니다. 감람산 그 조그만한 언덕에는 그저 이쪽 저쪽에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서 베단이라든가 요단강 쪽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거기 머물러서 거기가 집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감람산은 집을 짓고 살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샘도 없고 물도 없고 여간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감람산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즐겨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운동 삼아 올라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다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에, 저녁 먹는 시간에, 가족들과 깔깔거리고 웃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감람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감람산은 무척 어두웠고 또 추웠을 것입니다. 인적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있을 곳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다 흙바닥이고 돌바닥입니다. 거기 왜 가셨죠? 운동 삼아 낮에 가신 것도 아니고 밤에 사람들 다 집에 가는 시간에 왜 감람산에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죠. 이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복음서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일일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해변에 나가셨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광야로 가셨어. 예수님께서 밤늦게 산에 올라가셨어. 기도하러 가신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흙바닥, 돌바닥이 쿠션이 좋은 방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그 감람산에서 그 춥고 어둡고 딱딱하고 차가운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발 뻗고 누워서 코 골다가 내려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환경이 안 돼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척 육체적으로는 불편하셨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해가 이렇게 지평선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살이 분별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해가 지기 직전에 한 번 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당시 이제 번제의 규례였죠. 저녁 번제 드릴 때는 더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신 것이죠. 아마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성전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어이쿠 뭐야, 저 사람 언제 들어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뒤늦게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경건한 행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힐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보다도 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해도 떴고 날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번제단이 있는 마당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335 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셨죠.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몇 차례 보았다고 예수님인 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사람들을 피하여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하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이 끝나서 대규모 군중은 사라지고 저 예수란 사람도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란 사람이 명절이 끝났는데도 또 성전에 왔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 정말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함정을 파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살인교사죄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여자 불쌍한데 용서해 줍시다 라고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고발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 얕은 꾀는 예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비겁한 짓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글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세의 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간음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여자 혼자 저지를 수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여자 혼자 저지르는 간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죄에 가담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너희 가운데 이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모세오경에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겁하게 어떻습니까? 남자는 안 데리고 와요.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많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여자 몫입니까?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주시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을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땅바닥이 시멘트로 포장된 것이 아니고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실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글씨를 쓰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께 뭐 하십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선지자라면서요. 당신이 우리 율법사들보다 율법을 더 잘하신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쉬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을 들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은 다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의인일 텐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나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여기 지금 혈기가 등등한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져놓고 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엎드려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정말로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섭고 또 부끄러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어쩌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어봅니다. 일어서 봅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거칠게 나를 끌고 와서 돌멩이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주님, 아무도 없는데요? 이제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이 여자가 죄를 범했어요. 잘한 거 아닙니다. 누가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고 실제로 죄를 범한 여자예요. 정말로 돌멩이를 던져서 이 여자를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당국자들의 손에 걸려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이용되는 바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용서 못해 하는 건 벌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벌을 안 주겠다는 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이 어깨가 아파. 50견, 60견이 왔어요. 어깨를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약도 주고 시술도 해가지고 어깨가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활동하기가 편안해졌어요. 그러고 말면 이 사람은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대로 또 살 것입니다. 그러다 어깨가 금세 또 망가지는 것이죠. 그럼 또 병원에 와야 됩니다. 돈 벌 욕심이 있는 양심 없는 의사라면 병만 고쳐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어깨가 고장나지 않는지 그 방법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간땡이가 돌땡이가 됐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서 간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돈을 받았겠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 간이 고장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또 술 마시고 또 과로하고 자기 간을 해롭게 하는 생활 습관대로 또 살 겁니다. 그럼 또 간이 망가지겠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돌아가서 또 죄 지을 텐데요. 좀 이따 또 붙잡혀 올 텐데요.
다시 안 붙잡혀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해 줬으면 다시 병원에 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상처가 아물도록 치료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병이 다 치료된 이후에 이제 달라진 마음가짐, 달라진 생활 습관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가르쳐주고 연습시켜주고 잘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병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죄 짓는 생활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 용서 받고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왜 죄가 세상에 오게 됐는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신앙의 선배들이 잘하고 있는지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범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고 피하셔서 죄에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